네, 오늘 특창도 오늘 감사하고 안식일학교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를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축제 분위기에 되는데 설교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오늘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는 남원주교회 우리 젊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루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금요일 날 어제죠. 4시 55분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 일주일 동안 구상을 했는데 야곱의 환란이라고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설교 준비를 미친 듯이 써 내려갔는데 막 하다 보니까 저녁 5시가 된 거예요. 헐레벌떡 이제 마치고 어저께 왔는데 설교로. 그래서 어저께 원고를 다 만들고 파워포인트까지 만들어 따끈따끈한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0장 1절에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은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건데 당신들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그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 여기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바벨론에서 유수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 30장 1절 3절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다음 절 성경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희한하게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가나안을 떠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애굽에 가든지 아니면은 바단 아람에 가든지 어디를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올 때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에서 야곱의 환난이라는 단어는 딱 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야곱의 환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 교단도 우리 재림교회가 가장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교단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이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야곱의 환난입니까? 도대체 야곱은 왜 환난을 당해야 할까요? 성경은 왜 에서의 환난은 존재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야곱의 환난, 그래도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믿음의 직계 계열이 되는 거고 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한 번도 환난을 겪지 않고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럴까요? 결국 이 환난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은 야곱의 환난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곱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온 가족들에게 신실하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굉장히 가정적이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굉장히 침착하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굉장히 성실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부조 선지자 보면은 177쪽에 에서는 자아만족을 사랑하며 제어받기를 싫어하며 사냥하는 거친 자유를 일찍부터 사냥꾼의 생활을 선택하였다 그랬습니다. 에서라는 사람은 굉장히 거친 사람이고 세상적인 사람이고 육식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입맛도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기 보면은요, 야곱은 사력 있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돌보며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양떼를 돌보고 맡은 일에 종사하고 어머니 일을 잘 돌봐주는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걸 보세요. 야곱은, 근데 이런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몇 시간 늦게 태어났다고, 쌍둥이 형제인데 장자권이 형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형도 불과 몇 시간밖에 안 차는데 형이라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봐도 그렇고 주변 사람이 봐도 그렇고 신실한 사람은 야곱인데 야곱이 그 모든 영적인 유혹을 받아야지 왜 애서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비열한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될 방법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아주 치졸하게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에서가 굉장히 뭐예요? 거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이제 야곱을 보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다 자기가 받아갑니다. 그래서 에서가 결심하기를 야곱을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에서의 눈빛이 이상하니까, 야곱이 보니까 형이 눈빛이 이상하니까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도망간 것이 바로 부엘세바에서 베델을 거쳐가지고 다메섹을 거쳐가지고 저쪽 북쪽에 있는 하란, 바단 아람, 다른 이름으로 바단 아람 동네로 도망을 쳤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한 것은 이곳이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이곳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왔는데 우연일까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은 각자의 정한 위치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이곳에 정해져 있으면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이곳에 정해져 있으면 그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단 아람을 보낸 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것입니다. 바단 아람은 여러분 야곱에게는 어떤 곳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단 아람은 야곱에게는 품성단련 대학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품성단련 대학교에 가가지고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라반을 만납니다. 라반을 만나는데 라반의 그 자기보다 훨씬 더 사기성이 농후하고 훨씬 더 비열한 사람을 보면서 라반이, 여러분 창세기 31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라반이라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정말 어지간한 사람이에요. 어지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여러 가지로 골탕을 먹일 때마다 야곱은요 어떻게 하기로 결심한지 아십니까? 라반이 못된 짓을 할 때마다 자신의 못된 점을 회개하는 도구로 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보면은 나의 모난 품성을 고치기 위해서 내 주변에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둬서 나의 모난 품성을 깎아내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품성 단련에서 우리는 흙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흙보다 더 강한 나무 조각으로, 돌을 조각하기 위해서는 돌보다 더 강한 쇳덩어리를 조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보십시오. 내 주변에 정말 거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품성을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옆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윗의 교만함과 다윗의 여러 가지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옆에다가 사울 왕을 10년 동안이나 두면서 개인 교수를 시켜가지고 품성 단련 광야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까? 야곱의 품성 단련 선생님은 에서입니다. 에서가 여러분,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1장에 야곱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20년의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는 도적을 맞으면은 그것을 내가 외삼촌에게 말하지 않고 내 것으로 물었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게으른 자가 하늘에 가는 법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교회 가는데 교회에서만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에서는 전혀 다른 게으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는요, 천차만별의 목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월급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정말 내가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대충 준비하면 되지만은 한 번 설교를 할 때 저는 투정하는 다는 거, 그거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고요. 또 앞에 계신 우리 표정한 집사님 같은 약사니까 약사로서 최선을 다하여 환자들을, 어저께 우리 표 집사님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그랬죠. 내가 대체 약사를 놔도 환자들이 내가 없으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 쉴 수가 없다고 어저께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처럼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지. 나는 우리 표 집사님의 성실함을 알아요. 우리 집사님들의 성실함을 알아요. 굉장히 훌륭한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박찬환 사람은 어저께 제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남원지교에서 8년 목회하면서 저한테 정말 음으로 양으로, 제가 여지껏 수많은 교장 선생님을 알지만은 가장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은 내가 지도만 교장 선생님이다 어저께 얘기했어요. 정말입니다. 존경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 목회할 때 저 사모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구도자가 생기면은 교목한테 안 맡기고 몽땅 다 저한테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원주에서 8년 동안 목회할 때가 꿈 같은 세월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거기서 동고동락할 때가 꿈 같은 세월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만나는 광야, 밧다라람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은 여러분, 야곱에게는 라반에게 사기 맞고 그런 세월이라고 세상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밧다라람에서 야곱의 품성을 20년 동안 갈고 닦고 모난 품성을 완전히 둥글게 해서 야곱은 정말 둥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모세가 20년 동안, 야곱이 20년 동안 밧다라람 광야 대학을 나왔지만은 모세는 40년 동안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품성 단련 대학교를 했는데 무려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40년의 시간에 쓸모없는 노인처럼 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모세는 정말 쓸모없는 노인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문을 치더니라는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요, 자기 이름으로 된 양 한 마리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쓸모없는 노인이었고 80이 넘도록 자기 손으로 이름으로 된 하나의 소유의 재산도 없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무능해서 그랬을까요? 모세는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쓸모없는 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모세야 하면서 떨기나무에서 만났는데 그것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이제 너 품성 단련 대학교에서 졸업할 때가 되었어. 이제 내가 너에게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떨기나무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천만 천사가 그 앞에 학위 수여식에 왔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제 졸업장을 준 사람에는요, 광야 대학을 졸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들이 실패하고 돌아왔던 그 지점으로 보낸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희한해요, 성경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나안 현장에서 들켜가지고 세상에 술집에서 이렇게 다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네 고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밧다라람 광야 대학 40년을 마친 모세는 자기가 실패했던 애굽으로 다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밧다라람 대학교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광야 대학을 마쳤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기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곳은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야곱도 모세처럼 그가 여러분 왔었던 곳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장소는 유쾌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는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내가 실패했던 자리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계신 브엘사바로 가려고 할 때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그러나 야곱에게 호의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떠난 다음에 비록 장자권을 그가 기도로 가지고 갔지만 실제로는 야곱이 떠나니까 모든 게 다 에서의 차지가 되었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죽일 필요가 없었는데 에서가 야곱이 다시 온다 그러니까 저 녀석이 다시 내 거를 도둑질하러 왔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이제 그는 에서의 분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40년 전에 모세는요 그가 40년 전의 상태로 애굽에 들어가면 갈기갈기 찢겨 죽어요. 야곱도 바단 아람 대학교에서 20년 동안의 수련이 없는 상태에서 브엘사바로 가면은 그는 에서한테 갈기갈기 찢겨 죽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는 예전의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요 지팡이 하나만 짚고 가도 애굽을 호령할 수 있는 권능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야곱도 20년 전에 야곱이라면은 에서한테 가면은 봉변을 당할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20년 후에 야곱은 자기가 브엘사바로 갈 수 있는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덧입고 가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 우리가 어떻게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있어? 지금의 상태로는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의 상태로는 내가 가다가는 갈기갈기 찢겨 죽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지금 내가 야곱처럼 내가 모세처럼 지금 내가 삶의 모든 것들을 품성 변화의 디딤돌로 삼는다면은 그래서 내가 나의 모든 죄들을 매일매일 살면서 철저하고 완전하게 고백하고 나의 모든 단점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래서 내가 온전히 변화된다면은 여러분들도 모세나 여러분들 야곱처럼 담대하게 여러분의 죄가 바로 넘어졌던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 오뚜기처럼 반드시 설 줄 믿습니다. 부조선지자 195쪽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바단 아람을 떠났지만은 20년 전에 도망자로서 지나갔던 그 길을 되돌아올 때 여러 가지 불안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아버지를 속인 죄는 언제나 그의 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의 오랜 유랑생활이 그 같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고 그 일을 주야로 깊이 생각하였으며 양심의 가책은 그의 여행을 매우 슬픈 일로 만들었다. 여러분들도 지금 유랑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유랑생활했지만은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49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웃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저기 뭡니까? 유머크 코드가 좀 부족하신 거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도 유랑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본향으로 가셔야 돼요. 내 조상으로 땅으로 가야 돼요. 내 부모님이 있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는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이렇게 품성단련 대학교에서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이 하늘에 올라가실 때는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만 통과해야만 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야곱의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선하는 사단은 우리의 중심에서 말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하늘나라를 간다고? 내가 네가 살아온 걸 다 아는데? 웃기지 마. 나는 네가 어떤 인간이 다 알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낙담시킬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의 환난에 보면 대쟁투나 초기문집에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초기문집과 대쟁투와 이런 책들을 제가 어저께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조 선지자 191쪽에 이제 야곱이요 정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걸 듣고 그가 이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거센 손이 그를 턱 붙잡았습니다. 그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컴컴할 때 갑자기 억센 손이 나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격자의 손아귀에서 그는 빠져나오기에 몸부림쳤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이기기 위해 서로 싸웠다. 이처럼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의 영혼을 억눌렸으며 그의 죄가 되살아나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죄들이 있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죄책감이 나를 와서 니까 짓게 무슨 기도해, 네가 그래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나를 떼어내려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그는 무서운 궁지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였다. 투쟁은 동틀 때까지, 여러분 밤중에 도대체 몇 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밤 12시가 됐는지 1시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몇 시부터 시작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10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동틀 때까지 계속되었다. 야곱은 여러분 동트기 전까지는 원수인 줄 알았는데 날이 이렇게 훤하게 빛이 오고 보니까 그게 원수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시련의 상황이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아까 우리 박찬환 사모님께서 우리 간증할 때 그 치아에 대해서 간증하실 때 그런 얘기했죠. 끝까지 기도하니까 치아 뿌리도 낫게 된다 그랬죠. 근데 아까 계속 우리 사모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동틀 때까지 기도하라면 나에게 상황은 항상 보면 마귀예요. 항상. 너무 희한해요. 나에게 왔던 시련도, 이런 아픔도 저런 아픔도 내가 동틀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일은 항상 나한테는요 원수 같은 일이고 항상 불행한 일이고 재수없는 일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기도를 끈질기게 계속합니다. 영적인 투쟁을 멈추지 않고 확신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통이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산상수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았어요. 기도도 한밤중에 끝내면은 그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는 겨우 그냥 사단과 씨름하다가 끝난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를 동틀 때까지, 환한 느낌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까지 가야만 나의 품성이 고쳐지고 나의 단점이 고쳐지고 나의 습관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틀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여전히 원수예요. 그럼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동틀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것이 원수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거기에 모든 총무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보디발 부인의 유혹도 물리치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여러분 동틀 때까지 요셉이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않았더라면 그는 국무총리까지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쟁투 616쪽에 야곱이 심한 고통을 당한 밤,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자 기도로 씨름하던 그 밤은 자세히 보세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경험을 나타내 준다. 야곱의 환난은 그래 옛날에 있었던 그 얘기구나, 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겪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620쪽에 만일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은 죄를 자진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자비롭게 보호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할 동안 만일 아직 자복하지 아니한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죄를 핑계하거나 숨김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하늘의 기록이 남겨둔 자는 모든 자는 사단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최후의 대쟁투를 맞이하는 지상 그리스도인들은 절망 끝에 무서운 고민의 말로 그들의 죄를 자복할 것이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절망 끝에 자복하는 것은 유다가 자살하기 전에 자복했던 그 죄가 무서워서 자복하는, 죄가 미워서 자복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가 무서워서 자백하는 그 죄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자백이고 회개에 이를 수 없는 자백이고 그것은 죄가 도말되는 경험이 없는 자백입니다. 예레미야 30장 5절 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랬습니다. 저는 야곱의 환난을 볼 때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예레미야가 야곱의 환난을 예레미야 30장에 언급했을 때 그리고 예레미야가 언급한 그 야곱의 환난을 첫 번째로 당하는 그 백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유다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때 그들이 당했던 환난이 바로 이 첫 번째 그들이 바로 야곱의 환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404절 중에서 구약 성경에서 278절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인용을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계시록을 쓸 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썼을까? 왜 하나님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실까? 봤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견지명이 없는 우리에게 후견지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축소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 군사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의 아마겟돈 전쟁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가 저번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 그 우상 숭배자들하고 싸울 때 그때 기도 대결을 벌이는 것도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표상적으로 보여준 거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도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의 함축적인 가장 잘 묘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입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도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 본문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에워싸였더라를 특별하게 제가 강조해서 기록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에워싸였더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장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모세가 세 번째 설교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마지막 연설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잠깐 한번 우리가 열왕기하 25장을 풀어가는 실마리로 사용할까 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코로나에 안 걸리신 분 있습니까? 요즘에 코로나에 안 걸리면 인간성이 안 좋아가지고 인간 접촉이 없었던 인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걸렸으니 다행히 그렇게 인간성이 나쁜 인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비 대신에 내리는 것을 우리는 황사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은 모든 인간을 흩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을 위해서 영어 단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겠다. 그 다음에 너희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지고 너는 낮아지겠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제칠 안식일 예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백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재림교회가 비록 가난하고 소수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우리가 세우는 기관들은 사람들이 가장 인정을 해주는 삼육 두유든 삼육 우유든 위생병원이든 영어학원이든 가장 만방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데, 그러나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이제는 삼육 영어학원보다 세상의 영어학원이 훨씬 더 유명한 학원이 돼버렸고요. 이제는 위생병원보다 다른 병원이 훨씬 더 훌륭한 병원들을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 재림교인들도 인정을 안 하는 병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라. 여러분, 신명기 제가 읽어드리니까 앞으로 있을 열왕기하 25장을 제가 읽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그들이 또 여기 보면은요, 뭐라 되지 아십니까? 불순종하면은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싼다는 말이 나오고요. 내가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이 너를 애워싸겠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겠다고 얘기하고, 내가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애워싼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 보면은요, 다니엘의 의식이 이렇게 시작됩니까?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다니엘 선지자는요, 신명기 28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왜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는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다니엘 1장 1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1장에 보면은요, 바벨론의 교육,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의 여러 가지 문화에 이렇게 강요됐을 때 다니엘이 결심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가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모든 문화 내가 흡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준이가 버클리 음대 가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거기서 가는 것이 우리가 또 훌륭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말 나의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게 더 훌륭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 교육, 바벨론의 정신 애워싸였지만은요, 그것에 동화되지 않고 섞이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치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강제로 절하게 만든 사건, 이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겪을 일요일 시험령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그때 여러분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야곱의 환란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고소하기 위해서 이상한 법령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일에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예배드리지 못하기 위해서 이상한 법령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일요일 시험령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일요일 시험령 때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했던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말씀에 굳게 서니까 다니엘을 사자고석에 넣듯이 여러분들도 일요일 시험령을 어겼을 때는 여러분들도 사형명령이 내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 시험령을 해서 하는 것이 다 야곱의 환란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교육, 바벨론의 정신이 지금 우리 교회를 애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삼육대학에 가면은요, 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사람을 변화시키는 대학. 그래서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삼육대학을 변화시켰지, 삼육대학이 세상을 변화시킨 게 뭐 있으며?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바벨론식으로 변화됐지, 그 학생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유럽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때 삼육대학에서 신학을 1년 한 50학점, 40학점인가 이수해에 대해서 다녀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있는 대학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열왕기하 25장 3절에 여러분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진하였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에워싸이면은요 희한하게 양식이 없어요. 우리도 그지 않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유튜브 여러분의 핸드폰만 이렇게 몇 가지 손바닥으로 몇 번 누르면은 세상에 유명한 설교자는 다 나오고 거기에 유명한 설교는 그 안에 다 있는데 왜 마지막 때 말씀에 기근이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여러분 말씀은 홍수를 이루는데 목마른 자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목마르지 않고 적당히 목마르면요 물보다 사이다가 훨씬 더 목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물보다는 마운틴 듀를 찾고 이것저것 찾고 시원하게 마시는 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내가 진정으로 목마를 때는요 사이다보다 물이 훨씬 더 맛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저는 이걸 보면서 어저께 불현듯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 지금 우리 백성들이요, 지금 우리 백성들이 양식 아닌 것들, 배부르게 못할 것들에 취해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정말 마셔야 될 그런 순수한 물, 생수보다는 이것저것 독극물 같은 섞인 여러 가지 사이다나 이것이 훨씬 더 맛있지는 않은지요. 제가 4월 달인가 3월 말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감염돼가지고 가장 현상은 이제 처음에는 뭐 몸살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음식 입맛이 싹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맛이 없느냐면 지금은 아침에 몸무게를 재보니까 70kg로 회복했더라고요. 제가 키가 1m 83인데 그래도 적어도 한 73kg 나가야 그래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70kg로 회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게요 65kg까지 빠졌어요. 5kg가 빠졌는데 5kg가 더 빠졌죠. 제가 많이 나갈 때는 73kg만 이렇게 빠졌었는데 거의 한 8kg 빠졌었나 그랬던 거예요. 2달 동안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먹어도 뭔 맛인지 모르겠고 음식을 먹어도 뭔 맛인지 모르겠고, 꼭 밥을 먹으면요 밑빠져도 이게 물 붓기식으로 뭔가 허전하고 뭔가 속이 텅텅 빈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걸 보면서 세속적인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가득 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의해서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바이러스의, 죄악의 바이러스가 우리 정신적에 영적으로 지금 스며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컴퓨터를 보고 TV를 보고 이것저것 매체에 노출되면서 우리 백성들이 영적인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달콤하고 웃긴 말이나 좋아하고 그저 그냥 귀를 간지럽히는 말씀이나 좋아하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상을 봐도 요즘에는 뭐 틱톡인가 이걸 보니까요 이제는 10초가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시선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설교 오래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열왕기하 25장 4절에 갈대아 사람이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 사람의 에워싸니까요. 성벽에 적군이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구멍을 뚫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못하겠지만은 울타리, 성벽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바벨론의 문화에 휩싸이다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에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모든 보호가 지금 해제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열왕기하 25장 7절입니다. 시드기야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가 끌고 왔어요. 도망가는 시드기야가 왕복을 벗고요. 그때 평상복을 입고 가다가 그냥 개처럼 끌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그 시드기야 보는 데서 아들을 막 죽이니까 시드기야가 너 잘 봐, 내가 네 아들 죽일 거야. 그런데 시드기야가 차마 아들 죽이는 거 못 보니까 눈을 가려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가 너 안 볼 거야? 그러니까 눈을 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 상태가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100% 똑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삼손이 두 눈을 여러분 뺐다는 거 기억하시죠? 삼손이 이렇게 빼가지고 연자맷돌을 매일매일 돌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먼 우리 백성들, 그래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걸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도요 영적인 걸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냥 매일 돈 벌려고 매일 그냥 연자맷돌을 정신없이 갈고 그 아까운 세월을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호수의 옆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 어느 날 까마귀가 호수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깍깍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까마귀가 그러려니 했는데 이 까마귀가 매일 그 시간 매일 그 장소에서 똑같은 상태에서 우니까 물고기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다가 나중에는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야, 저 까마귀가 재수없게 왜 저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 처음에는 이게 한 달, 두 달 되니까 이제는 온 물고기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대표를 뽑아가지고 제일 점잖게 생긴 숭어가 수염을 이렇게 날리면서 대표로 까마귀한테 가가지고 까마귀야 너 재수없게 왜 이렇게 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하는 말이 내가 차마 말을 못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안달이나 물고기들이 왜 그러냐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내가 그러면 다음 주에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모든 물고기들이 까마귀한테 가가지고 왜 우냐고 까마귀님 왜 웁니까 그랬어요. 이제 까마귀님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니네를 보니까 이 아름다운 호수물이 조금 있으면 빼짝 마를 건데 너희들이 다 말라 죽을 생각하는 게 기가 막혀서 문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물고기들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온 물고기 사회에 동요가 일어났는데 그러고는 까마귀는 휙 어딘가 날아가 버렸어요. 물고기들이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야, 이것이 무슨 일이냐? 그러고서 한 달 후에 이 까마귀가 환한 얼굴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까마귀가 이렇게 왔더니 모든 물고기가 까마귀가 왔다. 분명히 해답을 가지고 온 것 같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까마귀가 내가 해답을 발견했다. 저 산 너머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곳에 가기만 하면 너희들이 절대 안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하나 물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하나 물고 가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까마귀가 맛있는 물고기부터 물고 갈까요? 맛없는 물고기 물고 갈까요? 맛있는 물고기, 그죠? 맛있는 물고기 이렇게 물고 갑니다. 근데 저 넘어가다가 산속에 까마귀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 물고 가고 맛있는 거 하나 물고 가고 남은 거 뭐예요? 맛없는 물고기만 딱 남죠. 까마귀의 까짜를 뽑으면 뭐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에 와서 말합니다. 너희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너희들 이렇게 여기 안식일 지킨다고 뭐 훌륭한 신랑감이 있어? 너희 뭐 좋은 직장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는 물고 갑니다. 물고 가는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까마귀가 여러분 맛있는 물고기 물고 갈까요? 맛없는 물고기 물고 갈까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쓸모 있는 젊은이들은 다 물고 가는 거예요. 다 물고.
여러분 열왕기하 25장에 이렇게 되죠.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 25장 12절에 보면은 빈천한 국민만 그 땅에 남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보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교회 다수를 점령하고 젊은이들은 몽땅 다 남원집회로 가고, 남원집회 바벨론인가? 농담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제가 남원집회에 가지만은 남원집회 오라는 얘기 듣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달 동안 설레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된데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릴게요. 비록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다시금 돌아오게 돼 있어요. 대쟁투 621쪽에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기예요. 내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이 시기야말로 여러분에게는 황금의 시기요, 미구의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를 낭비한 사울왕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사울왕에게는 은혜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윗을 10년 동안이나 정신없이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시기는 놀랍게 사울에게는 마지막 그에게 은혜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 동안 그는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우리도요 은혜의 시기 동안은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합니까? 우리가 은혜의 시기 동안 내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남의 죄를 자복시키려고 애를 쓰지 않았는지요? 은혜의 시기 동안은 나 자신을 개혁해야 되는데 교회를 개혁해야겠다고 큰소리치지 않았는지요? 은혜의 시기 동안에 나 자신을 여러분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성결하게 하려고 애쓰지는 않았는지요? 사무엘상 28장 13절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크게 떨리면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죽은 사무엘을 부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사람을 의지했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내가 정말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어는 사람을 칭찬해서도 안 되고요.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분명히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 바로 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땅에서 불러 올린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뭐라고요? 귀신이에요. 여기 성경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8장 14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랬더니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무엘하고 또 안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뭐 한번 명백하게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았지 성경을 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성경 표현은 간단하지만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은 무덤에서 올라온 그 노인이 사무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 노인 보고 사울왕은 두려움에 젖은 나머지가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가로되 그랬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가로되 사울 왕이 착각한 사무엘인 것입니다. 이거는 귀신이죠. 마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었거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를 목소리 순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 사람의 손에서 붙이시리니. 여러분 명심하세요. 대적 마귀는 여러분에게 항상 확신에 찬 미래를 희망적인 말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절망의 말, 낙담의 말,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불길한 마음밖에 안 준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대쟁투 618쪽에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군대를 진군시킨 것과 똑같이 사단은 환난할 때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을 비난했던 것과 똑같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선하는 일에 전력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를 사단이 계속적으로 들춰냈을 때 여러분을 낙담시키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아니야, 내가 비록 이런 죄인이고 이런 약한 점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함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인함이에요.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희망적인 말을 주지 않습니다. 에서를 충동하여 여기 보면은 사단은 천사들 앞에서 야곱을 비난하고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당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일어나가지고 사울 왕을 정죄합니다. 야, 너 은혜의 기간 놓친 사람 아니야? 너 이제 끝났어. 너 멸망할 거야. 만약에 저는 여러분 그때 사울 왕이 무릎을 꿇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끝까지 그 기회를 놓쳐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염병, 지진, 해일, 성경에 말하는 여러 가지 마지막 징조들이 현실이 돼서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은 말을 이렇게 잔꾀를 냅니다. 자기 가족들을 나눠가지고 한쪽에 이쪽에 두고 뭐 선물을 미리 보내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뭘 상징을 보여주냐? 마지막 때 우리도요 야곱의 환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골 생활에 가서 땅을 사고 산에 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뭔가 평안함을 여러분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 시골 생활이나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야곱의 환난의 피난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시골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도시에 사는 것은 매우 불안전하기 때문에 도시를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저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재림교회가 마치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시골 생활을 말하면은 극단적이다 그러고 완전주의라 그러고 우리를 매도하는데 여러분 절대 마지막 시대 예언의 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면은 광신주의라는 소리까지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귀가 있으면은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인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해합니다. 세상에 떠도는 설교 가지고 절대 여러분이 안전처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파이프인의 자서전에요 좁은 길 이렇게 올라가는 거 나오잖아요. 처음에는요 등짐을 지고 손에 양손에 짐을 지고 등에 짐을 지고 머리에 짐을 지고 잔뜩 들고 갑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 길이 좁아져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좁아져요. 이것도 놔야 돼요. 더 좁아져요. 놔야 돼요. 더 좁아져요. 이제는 모든 걸 다 버린 다음에 오로지 길만 향해 집중해서 가지 않으면 천길낭떠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제는 발 디딜 데도 없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오면서 밧줄을 잡고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야곱의 환난의 길인 것입니다.
저는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14만 4천을 말하는데 구원받은 14만 4천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늘 본향에 가기 위해서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환난을 통과해만 6천년의 유랑생활을 하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통과해야만 하늘나라를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나머지끼리 크게 아멘 했잖아. 예. 그죠? 제가 내가 다음 주에 가보겠어요. 아멘 소리. 편집사님 미리 가서 김 목사가 선전포고 했다고 얘기하세요. 대쟁투 622쪽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는요 완전론자 그러면은요 뭐라고 말하면 무조건 완전은 이단 막 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것이 말씀이 없고 만약 김연아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논쟁거리가 됐을 것 같아. 분명히 여러분 명심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하지 않으면은 완전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완전해지니까 그것이 행위로만 하면 의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심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대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상태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아 완전해지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완전주의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율법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1편에 보면은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사람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억지로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오는 것이 바로 교회주의자라고 말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행복한 십계명이에요. 기쁨의 십계명, 행복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을 많이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젊은이들이 와서 오랜만에 와서 흥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자망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가올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서 하늘나라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7장 참여 부르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하늘집 맑은 강 언덕에 있으니 거기서 성도들 영원히 흰 옷을 입고서 살겠네. 하늘집 보라 즐거운 우리 집 하늘집 보라 즐거운 우리 집 주님 계시는 저곳은 성도의 안식할 처소니
우리도 이 세상 버리고 즐겁게 그곳에 가겠네. 하늘집 주님 계시는 하늘집 주님 계시는 하늘집. 우리 여행을 끝내고 본향에 이를 날 멀다네.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 우리를 영접해 가겠네. 하늘집 본향 이를 날 멀다네. 하늘집 본향 이를 날 멀잖네. 우리 여행을 이 땅의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의 여행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전염병과 세상의 불편한 모든 것들이 가중되는 이 시기, 문명이 발달됐다고 했는데 더 힘들고 더 불편하고 더 어려운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 도성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고 또 치밀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철저하게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인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기도합니다. 죄가 도말되는 사업, 저사심판의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